알다시피 바로 지난주에 한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캐리 뉴워프입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은 뭐랄까 정말 멈춰서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꽤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10대 청소년의 72%가 이미 친구를 사귀기 위해 AI, 즉 인공지능을 찾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캐리는 최근 연구 결과를 강조했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이제 젊은이 4명 중 3명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보다는 실제로 기계와 대화하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중 일부가 당장이라도 예배 끝나고 자녀의 휴대폰을 몬트레이만에 던져버릴까봐 걱정되겠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동시에 우리 주변 문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캐리는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가 챗봇과 결혼하는 극단적인 사례만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흥미로운 사례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몇몇 이상한 사례들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학교로 전학 온 10대가 자신의 하루를 AI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 외로워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아픔을 챗봇을 통해 풀어내는 한 슬픔에 잠긴 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부모님이나 어쩌면 선생님 소그룹 리더, 심지어 친구에게도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정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 보면 이것이 단지 10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6개월 동안 아내에게 6년 동안 했던 것보다 스크린에 더 솔직하게 털어놓은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행동하는 아내들도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들은 감정적으로 더 외로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21세기 미국에서 살아가는 문화의 현실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고 같은 와이파이를 쓰고 같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거의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가 정말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메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I가 이걸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외로움이 이런 현상을 이끌고 있지만 AI는 단지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이미 우리 문화에 있었죠. 생각해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의 자원일 뿐입니다.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문제는 단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전처럼 서로 소통하는데 능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로 더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이 방에 있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관계적으로는 굶주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모를 하고 계시다면 옆에다가 간단히 말은 중요하다라고 적어두세요. 그 두 가지를 꼭 적어두세요. 말은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죽고 사는 것이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맞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곧 내가 여러분과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들 또는 여러분이 나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들이 결코 단순한 단어들의 집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들 속에는 엄청난 의미, 영적인 의미, 관계적인 의미, 그리고 감정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하죠. 우리는 스마트홈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그리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제한 데이터는 있지만 대화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기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내심을 가지고 듣는데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이 인공적으로 변할수록 사람들은 진짜를 더욱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소통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대화의 전문가가 되어 사람들이 공격받는다는 느낌 없이 솔직해질 수 있는 진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도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든 다른 장소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관계 패턴을 재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좋은 관계 패턴이 우리 삶에서 반복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과정, 즉 발전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좋은 소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 리세스라는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25절부터 30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더 건강한 소통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점점 더 인공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떻게 더 진실해질 수 있는지 배우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건강한 소통이 단순히 우리 가정에서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들리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노트가 있다면 꺼내주세요. 첫 번째 원칙은 서로 깎아내리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살피기 전 편지의 수신처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이 도시는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합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는 실제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에베소는 주요 항구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과 돈, 다양한 아이디어, 수많은 종교와 여러 문화가 한데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신전은 실제로 도시의 경제, 정체성, 자부심, 그리고 권력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그분의 메시지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을 때 도시 전체의 문화가 뒤흔들렸습니다.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일어나서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반응하며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술적 관행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마법 두루마리가 불태워지고 삶이 변화되며 결국 복음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연결된 우상 제작 사업을 위협하자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더 이상 작은 티키 신상이 필요 없어져서 사람들은 우상 제작자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업이 문을 닫게 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에베소라는 대도시에서 점점 더 큰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고 바로 이 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관계적인 긴장과 인종적 긴장, 문화적 압력, 그리고 수많은 경쟁하는 목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문화적으로 겪고 있는 상황과 조금 비슷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복잡하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문화 속에서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쓰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 문화 속에서 훌륭한 소통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리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십시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되세요. 예수님처럼 되세요. 그리고 10절 뒤에 그는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 옛 가르침의 거짓을 버렸으니 이제 여러분 각자는 누구에게 진리를 말해야 할까요? 이웃에게요. 맞아요. 영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통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두 구절이 도시와 상황 그리고 문화를 이해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신자들은 속임수와 조작, 우상 숭배, 영적 어둠 그리고 수많은 사회적 분열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새롭게 하셨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도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는 하나님의 새 가족인 지역교회에 에베소의 옛 소통 방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걸 들여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세우고자 할 때 문화에 의해 형성된 소통 방식을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에 들여올 수 없습니다. 이런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하자면 이 내용을 새기며 2000년을 넘어 오늘날을 봅시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즉 과장되거나 비꼬거나 과장하고 이미지 관리에 집중하고 반쪽 진실이나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세상입니다. 소셜 미디어 앱만 열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바로 그런 소통 방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화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진실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숨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온라인에 올려서 모두를 폭로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문화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니까요. 그는 25절에서 진실을 말하며 서로 소통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15절에서 이렇게도 상기시킵니다. 진실을 말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진실이 우리 문화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00%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말투도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정직함도 우리 문화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겸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화와 서로 소통할 때 정확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태도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 없이 진실만을 말한다면 그 사랑 없는 진실은 결국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회피가 될 뿐입니다.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진실을 회피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집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독교적 소통의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문화 속 소통의 목표이죠. 맞나요? 논쟁에서 이기는 것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목표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하려는 말이 진실인가요? 성경적인가요? 진실한가요? 정확한가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 소통 방식에 반영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시작한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죠. 건강한 가정은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거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를 공격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한 가정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진실을 말하는 법을 배울 때 세워집니다. 옆 사람을 쿡 찔러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목사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 여기 흥미로운 게 있어요. 한 번은 좋아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이해가 됐죠?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감정이 바로 뒤따라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주제인 분노에 대해 말합니다. 마치 성경이 인간관계 작동 원리를 아는 것 같죠. 상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가정을 상담해 오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하면 분노가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화가 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 정보를 예수님을 존중하며 처리할지 아니면 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반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노가 우리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분노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분노가 여러분을 다루기 전에 여러분이 분노를 다루십시오. 그래서 26절과 27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구절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사실 이 구절은 부부, 부모, 자녀, 친구, 교회 생활에 있어 가장 실용적인 구절입니다. 솔직히 101번 도로를 다닐 때도
매우 실용적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그는 절대 화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눈치채셨나요?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분노를 죄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분노하되 어떻게 하라 합니까?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분노는 실제로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분노가 매우 적절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화나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불의는 우리를 화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학대는 우리를 엄청나게 분노하게 해야 합니다. 기만 역시 우리를 화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파괴하며 우리는 이를 방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잘못된 일의 분노가 적절한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분노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치 전반에서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분노가 말투를 좌우하기 시작한 거죠. 분노가 말을 앞세웁니다. 분노는 타인에 대한 생각과 반응, 침묵까지 결정합니다. 분노는 최악의 운전자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분노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세요. 분노는 신호를 무시하고 달릴 겁니다. 정지 신호도 무시할 거예요. 다른 사람을 끼어들게 하고 바짝 따라붙기도 할 겁니다. 분노는 먼저 경적을 울리고 나중에 질문을 하죠.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타고 온 분들이 있어서 웃고 계시네요. 하지만 집안 내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분노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 중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오늘 여기 폭발형 분노를 가진 분들 어디 계신가요? 몇 분은 당당히 손을 드시네요. 나는 싶으시죠? 저도 압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목소리를 높이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문을 쾅 닫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가끔은 이게 원래 내 성격이야 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 정말 사랑을 담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걸 그냥 성격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더 나아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그룹입니다. 박수 칠 때 주의하세요. 여러분도 다른 그룹에 속할 수 있으니 말이죠. 속으로 사귀는 분들 손 들어 보실까요? 손 드는 게 쑥스러우시죠? 내면으로 사귀는 분은 그냥 마음을 닫습니다. 스스로를 멀리하며 차가워지고 침묵으로 상대를 벌줍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 절제라고 부르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때로 그 침묵은 자기 절제가 아닙니다. 가끔은 그 침묵이 분노일 때도 있습니다. 교회 옷을 입은 분노죠. 겉으로는 멋져 보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그룹은요. 심사위원분들은요. 속으로 점수 매기는 분들 계시죠. 다들 아실 겁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하죠. 그거는 걱정 마. 지난 일은 그냥 잊자고 해. 그래, 그렇지. 마음속에 아주 자세한 감정의 스프레드 시트를 만들어 두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파일을 열어서 내 과거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죠. 우리 모두 그 안에 어딘가에 속하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 거기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럼 26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분을 품은 채 해가 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 구절 아시나요? 교회에 다니셨다면 익숙하실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든 논쟁을 자기 전 다 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때로는 밤 11시 45분에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말이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라는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도 밤 10시 반에 싸워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잘 아니까요. 그 시점에서는 아무도 에베소서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증거만 인용할 뿐이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밤에 잠들기 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망이 집안의 동거인처럼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관계에서 연습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족 누구에게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우리 얘기 안 끝났지만 사랑하고 우리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아줘요. 지금 화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은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고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27절에서 누구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나요? 마귀에게 말이죠. 우리에게는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사소한 일에 끼어들길 좋아하죠. 분노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통로 중 하나입니다. 그는 작은 한 문장으로도 온갖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웠을 때 문장 하나가 떠올랐는데 깨어보니 온갖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던 적 말이에요. 작은 의견 충돌 하나가 큰 거리감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원한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나쁜 순간 그는 여러분에게 온 관계가 망가졌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게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끝내겠어. 역시 넌 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어. 봐요. 이게 바로 저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잠시 내려놓고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나중에 이 문제를 다루기로 약속하세요. 하지만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기 전 분노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하죠. 적용하자면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은 분노가 전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분노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분노가 마지막 말을 하는 곳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함께 노력해요. 좋아요. 자, 누가 그러더군요. 배우자 핏줄에는 화약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죠. 뭐 괜찮아요. 우리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좋아요. 세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상처를 주는 말을 거부하세요. 상처를 주는 말을 거부하세요. 바울이 분노를 말한 뒤 바로 말을 언급한 건 우연이 아니죠. 분노는 대개 침묵하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그것이 목소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29절 상반절에 이런 흥미로운 문장을 씁니다. 썩게 하는, 그 단어를 동그라미 치세요. 썩게 하는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저는 그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그 썩게 하는이라는 단어는 썩은 것, 부패한 것, 상한 것, 해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상한 과일이나 썩은 생선을 묘사할 때 쓰였죠. 그래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썩은 말을 쓰면 하나님께 이런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성경은 서로에게 썩은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말을 듣고 저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토드 목사님, 저는 썩은 말을 쓰지 않아요 라고요. 저는 그냥 해야 할 말을 할 뿐이에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긍정대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믿어드릴게요. 하지만 때로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이 기술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번 어떤 신사분과 함께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현명한 조언을 하셨죠. 말씀하시길, 토드, 넌 옳을 수도 있고 치명적으로 옳을 수도 있다. 선택해. 옳은 말이라도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더라도 파괴적인 어조일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도움보다 상처가 되는 방식일 수 있죠. 오늘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온오프라인 시청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말하는 이런 부정적인 어조로 결코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비로운 소통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최근 제 박사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다음 시리즈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들을 살펴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구체적인 패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처럼 힘든 세상에서 말이죠.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9장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께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고 사마리아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혹시 성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종이라고 부르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때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멀리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을 피해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을을 곧장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사마리아 마을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주요 제자 2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죠. 이 4명이 원래 제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야고보와 요한,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가서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태워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와, 상황이 순식간에 격해졌네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순식간에 0에서 100까지 올라갔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수년간 함께 여행해온 제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거절당했을 때의 첫 반응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릴까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그다지 영적으로 성숙한 반응이 아니죠. 솔직히 이건 올바른 반응이 아니죠. 하지만 비판하기 전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운전할 때 말이죠. 말은 안 했어도 누가 갑자기 끼어들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타이어가 펑크 나거나 과속 딱지라도 끊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겸손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경찰에 잡히면 손을 흔들 수 있겠죠. 일요일 교회에서 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괴적 마음을 정당화하려 영적 언어를 쓰는 걸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5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고 성경에 보면 그들을 꾸짖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만하라는 뜻이죠. 얘들아, 그만둬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뿜는 그 영은 내 영이 아니다. 잠깐 멈추고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더 큰 그림을 말이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파괴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보이시나요? 지금 모범생이나 저와 본문을 공부 중인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토드 목사님, 사마리아 마을은 그런 대우가 당연해요. 예수님을 거부했으니 야고보와 요한의 상상도 아니었죠.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반응이 예수님의 마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의 힘이 우리가 모두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것, 예수님은 자존심이 상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로 되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인 거절을 어떤 복수나 보복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인 열정을 옳은 일로 착각해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독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거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정에 정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그리고 저 역시 가정과 가족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뱉는 상처 주는 말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말들은 분명한 이유에서 나옵니다. 그것들은 상처받은 마음이나 실망 혹은 거절감, 두려움, 좌절감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이유로 당신에게 거칠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계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들 때문에 내가 좌절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이유로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당신에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이 순간에 옳다고 해서 내 태도까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은 단 몇 초 만에 내뱉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되돌리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 중에는 정말 잔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넌 항상 모든 걸 망쳐. 너랑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왜 너는 네 형이나 누나처럼 할 수 없는 거야? 이제는 너한테 왜 노력하는지도 모르겠어. 이건 아무 소용도 없어. 넌 절대 변하지 않아. 아니면 네 아버지랑 똑같아. 이런 말들은 단순히 순간의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큰 상처를 남깁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한 사람의 실패의 순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 씌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정말로 권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휘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더 깊이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영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이 누군가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모욕할 것인가요? 이 말이 회복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보복일 뿐인가요? 이 말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상처만 남길 것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의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그리고 여기서 그는 우리를 네 번째 포인트로 이끌며 은혜를 주는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가 멈춰야 할 말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할 말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필요에 따라 덕을 세우는데 좋은 말만 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실용적인 소통의 필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동그라미 쳐두세요. 언제든 다시 돌아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말이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을까? 이 말이 덕이 될까? 이건 내 말이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오히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실제로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말이어야 합니다. 모든 대화가 항상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론 덕을 세우면 바로잡거나 도전하며 솔직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목표는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이 상황에 맞는가? 이것은 우리의 대화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들은 사실일 수 있지만 지금이 그 말을 꺼낼 적절한 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어떤 대화는 꼭 필요하지만 모두가 지치고 배고프며 감정이 격할 때는 적절치 않습니다. 심한 언쟁은 대개 누군가 옳다고 믿는 대화를 잘못된 타이밍에 시작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렇죠? 평온할 때 대화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건 그렇지 않을 때와 큰 차이가 있죠. 모두가 나가려 하고 아이들은 늦었으며 커피까지 쏟은 그런 상황에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지혜는 묻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간인가요? 여기가 적절한 장소인가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어조인가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을까요? 듣는 이에게 전하는 은혜는 자격 없는 호의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호의가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말이 상대의 발전을 돕는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유와 성숙 그리고 희망과 같은 것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담긴 말은 바로잡을 수는 있지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도전은 주되 수치심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에 이런 과분한 호의와 은혜의 분위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 괜찮은 척하거나 눈치 보면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은혜가 가득한 가정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와, 나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보여. 점점 나아지고 있어. 가장 중요한 세 단어, 가장 말하기 어려운 세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내가 틀렸어. 이 말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맞죠? 그리고 이어서 나를 용서해 줄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과 표현들이 바로 은혜가 담긴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야. 이런 말은 어떨까요? 어떤 가정은 지적은 넘치지만 격려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아닌 이들도 있죠. 이들을 나르시시스트라며 자세한 건 다음 설교에서 다룰게요. 하지만 자신이 잘하고 있는 점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 안에서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한다면 그건 옳지 않죠. 배우자가 당신에게서 다정함과 공감, 이해를 받으려면 완전히 지치거나 한계에 다다라야만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하기 전 그분들이 떠나시는 건 안 됩니다. 바울은 30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통은 수평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수직적인 영적 소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는 방식 속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함께 계십니다. 이 점을 잠시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 우리의 소통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때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실 때
그분이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을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즉, 내 말이 다른 사람의 귀에 닿기 훨씬 전에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내 말이 이 관계에서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협력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내 태도와 행동, 반응, 그리고 소통 방식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이 상황에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건가요? 성령님께서는 이 순간에 치유를 가져오려고 하시는데 나는 다시 상처를 들추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타인과 가깝게 하시나 나는 말로 되레 거리를 둡니다. 건강한 소통은 우리가 원래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달라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다들 매일 최애 라디오를 들으니까요. 여러분의 최애 방송은요, 이거죠. 모두의 방송입니다. 그건 바로 WIIFM입니다. What's in it for me? 내게 무슨 이득이 있지의 약자입니다. 모두가 그 라디오 방송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그 방송에 귀 기울이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기에 소통에 서툽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말을 새롭게 하시면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 드릴 간단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잘 듣고 에베소서 4장 29절을 실천하며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상황에 맞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해로운 말을 피하는 것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말을 배우고 실천하며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 이해를 돕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중요한 통화 중에 신호가 끊겨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주위의 다른 지역에 있었고 또 한 명은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꼭 이 전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모두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니 연결이 약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세 마디 중 한 마디 정도만 들리고 딜레이도 생기고 서로 말을 겹쳐서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말하죠. 지금 제 말 들리세요? 아마 버라이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남자애로 엄청난 돈을 벌었죠? 맞죠? 지금 제 말 들리세요? 지금 제 말 들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죠. 소리가 끊겨요. 그러다 결국 전화가 끊깁니다. 자,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세 명 모두가 통화에 연결돼 있을 수 있지만 그 연결이 충분히 강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주요.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더 나아가 우리 주와 심지어 나라 전체에서도요. 다시 말해,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집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가족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식탁에 앉고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신호가 우리가 말하자면 약해졌습니다. 신호가 약해졌어요. 진실이 회피로 대체되었습니다. 분노가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머지않아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 말이 들리기는 하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본문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말한 겁니다. 제 진심을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같은 집에 머무르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분노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남을 비난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게 돕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상처 주는 말을 거부하도록 돕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남에게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도록 도우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은 우리가 마음을 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가 소원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그분의 마음과 다시 잇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도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무리하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하셔도 좋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며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들의 어떤 종류의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마음을 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닫아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듣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이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하는데 잘 들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일은 단순히 주님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관계에서 필요한 리셋은 단 한 문장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집에 가는 길에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있잖아, 내가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고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2000년 전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그 말씀을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님께서 2000년간 말씀을 보존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를 때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대화, 우리의 말투, 우리의 반응, 우리의 말 속에 주님을 초대합니다. 진리만을 사랑 없이 사용했거나 절제 없이 분노를 드러냈던 때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은혜 없이 말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성령님, 이번 주에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대화 속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분노가 우리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그 분노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상처를 주는 말을 거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자격 없는 호의를 베푸는 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마음이 더 주께 순복하여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하게 하소서. 이 기도의 순간, 이 거룩한 순간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린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이 주변의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용서와 회복, 화해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도 이웃과 화해하게 됩니다. 시작은 마음 열어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 안 해보셨는데 오늘 원하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짧게 기도로 인도할게요. 소리내 기도할게요. 저를 따라하세요. 이 방에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제 죄 위에 죽으신 걸 믿어요. 저는 당신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 제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는 당신을 따르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기도하신 분들을 환영해 주세요. 아멘.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성장을 저희가 돕겠습니다. 축도 후 예배가 끝나면 이쪽으로 나가셔서 넥스트 스텝스 공간에 들러 무료 성경을 받아가세요. 처음으로 저와 함께 그 기도를 드렸다고 자원봉사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지수스라고 33777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정보를 받게 되면 함께 기도하셨다고 알려주시면 이번 주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휴대폰으로 성경 앱과 읽기 프로그램을 보내드리니 다운로드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해보세요. 괜찮으시죠? 좋아요. 성장을 돕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시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을 떠나 주님을 위해 더 나은 소통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께서 여러분을 복주며 지키시길, 주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 다음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격려와 도전이 되고 삶의 진리를 다시 상기되었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 계시다면 컴퍼스 교회 주말 예배에 직접 오시길 초대합니다. 매주말 모여 예배와 성경적 가르침을 나눕니다.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며 모두가 따뜻하게 환영받는 교회 가족 분위기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오늘 헌금을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후원으로 TV와 디지털 미디어, 지역사회 아웃리치를 통해 예수님의 소망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헌금 및 자세한 정보는 오늘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마음에 예수님의 소망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